8강 139편부터 보겠습니다. 악장에게 다윗이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머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사사시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시는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에서 감싸셨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와 같은 지식이 내게 너무 경이롭고 높아서 내가 이룰 수 없나이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할지라도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 부분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시편으로 다윗의 시편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세 가지 속성을 아시죠? 전지, 전능, 플러스 무소부재. 이러한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뭐 무소부재를 전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소부재라고 하죠. 여기서는 나를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또 어디도 계시다, 무소부재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능이라는 속성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예, 자신의 성품에 합당한 일, 합당한 모든 것 일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죄를 마음대로 지으신다, 죄까지 포함해서 전능하게 하신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화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자 보시면 1절에서 2절에서 나의 앉고 서는 것이고 나의 생각을 이해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지하시다는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을 참조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더라.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해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 진술이 요한복음 2장 24절, 2장 24, 25절의 이러한 진술이 언제 적용되는 것인가? 이 지상에 계시는 성육신하여서 사람의 모양을 계셨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러하셨다라는 뜻이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은 누구든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어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 전지전능하신 거기에다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을 여기 아신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매우 중요한데,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사람, 100% 이해한 사람은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윗도 고백을 하고 있죠. 그 지식은 너무나 경이롭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경이롭고 높아서 이룰 수 없나이다. 즉 이것은 우리가 단번에 도달할 수가 없는 그런 지식이고 이해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알아나가야 되고 배워나가야 된다. 성경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도 그러하고 성경 자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몇 독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깨달았다,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교만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몇 독했다고 자기가 뭐 성경 다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요. 즉 그 6절과 같은 고백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올 적에 비로소 성경을 조금 아는 것이요.
7절에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에서 주께서는 어디든지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계시다. 무서우대하시다. 네,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부성자 성령. 자, 성령은 어디든 계시죠. 그 무소부재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땅과 하늘과 바다와 온 세상에 충만하시죠. 충만하실 수 있다. 심지어 지옥도 성령의 그런 관할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지옥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형벌의 장소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예. 자, 이거는 부분적으로 맞고 또 부분적으로 틀린 진술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것은 불완전한 진술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할 때,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런 질문이 대두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절대 그게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말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떠난다, 분리된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죠. 재림 때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영광스러운 임재와 그의 통치, 그의 그 시온의 보좌 거기로부터 떠나서 분리되어서 어디로 간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즉 불못과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떠난다는 의미는 물론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떠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요.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지옥, 불, 다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7절, 8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지옥에 가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지옥 가도 괜찮다 이렇게 위안하는 구절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계시다라는 것이지 거기서 당신을 만나서 교제해 준다. 지옥에서 당신하고 같이 주님께서 대화해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신다는 것과 거기서 같이 교제한다는 의미는 전혀 다르죠. 자 8절에서 그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가정법으로서 물론 다윗과 그 시대에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었죠. 나중에 올라갈 수가 있었지만 그래 가정법으로 했고 그게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그랬어요. 사실 이것도 가정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옥에 누가 잠자리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은 쉬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편안하게 누워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 소금 뿌린 생선처럼 파닥파닥 뛰는 곳이지 거기는 쉬는 곳도 아니고 잠자는 곳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법으로서 말한 것이지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옥에 가면은 모텔처럼 모텔이나 호텔처럼 숙박업소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자기가 분명한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디든 계십니다. 9절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 부분들에 거한다 할지라도 아침에 날개를 달았다. 아침에 날개가 있습니까?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노래라는 것을 또 시라는 것을 그래 감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시편이라는 이 책 자체는 그 시적이고 암시적이고 은유적인 그 어떤 내용들 가운데에서 분명히 역사적 예언적인 것들을 같이 포괄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편이라는 책을 철저히 하나의
역사서로 읽어서는 물론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시적인 표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아침이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부분들에 거할지라도, 사실 바다의 끝부분에 거할 수 있다고 거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뜻은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인생에게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한계를 정해 놓으셨죠. 이 지상에서 살도록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5대양 6대주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이 좁디 좁은 지구에 살면서 그러면서 또 이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산다는 사실도 깜빡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면 뭐 다른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다. 지구는 참 우주 전체적인 그런 관조에서 보면은 콩알만도 못한 그런 탁구공만도 못한 곳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지면을 세세히 이 지면에 거하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세세히 아신다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상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일입니다. 10절에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항상 주의 오른손이라고 할 때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는 예수님 자체를 말할 경우도 있습니다. 11절에 만일 내가 말하기를 시와 어둠이 나를 덮고 밤이 나를 두른 빛이 되리라 할지라도 정녕 어둠이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나리니 어둠과 빛이 주께는 똑같나이다. 11절과 12절은 특별히 이것은 12절에서는 욥기에서 욥이 했던 말과 좀 밀접한 관련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인데 좀 찾아보자면 욥기 34장 22절을 좀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22절.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암흑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에 구애받지 않으신다. 모든 것을 보실 수가 있다. 물리적으로 그분을 가릴 수 있는 어떤 흑암이나 어떤 장애물 같은 것이 없다. 뭐 그런 뜻에서 모든 것을 투시해서 보실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밤이 낮과 같이 빛나리니 자, 이런 표현을 문자적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조금 흉내내서 실현시켜 보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야시경, 야투경, 적외선으로 이렇게 밤에 사물을 밝게 보는 그런 장비가 20세기에 2차 대전 때부터 2차 대전 끝날 그 무렵부터 야시경이라는 그것이 발명이 되었었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이게 밤에는 무엇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밤에 볼 수가 없는 시절에는 뭐 횃불을 켜든지 뭐 등잔을 촛불이나 횃불이나 뭐 이런 것을 의존해서 볼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뭐 심지어 전쟁도 치르기가 힘들었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인간은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일부분만 조금 터득했을 뿐인 것입니다. 자, 이런 진술을 보시면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능력이 크시다 하는 것을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것이요. 11절과 같은 사람은 악인이 하는 말일 수가 있죠. 악인이 악을 행하면서 나는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다. 카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누가 나를 보았으랴 이런 숨길 수 있다. 나는 알리바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범죄 사실을 어둠 속에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것이고 그냥 보시고 넘기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들이 크고 작은 악한 선한 일을 했든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어디에? 즉 책들에 기록해 두신다 하는 사실을 계시록 2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책들이 사람들이 그때 가면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볼 것이고 자기들이 모든 일생의 연혁들이 여과 없이 모조리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때 가서 발견하게 된다. 그 놀라운 일을 그때서야 알게 되겠지만 자 12절에 어두움이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나니 어둠과 빛이 주께는 똑같나이다.
자, 어둠과 빛이 똑같다는 것은 다 보실 수 있다는 것이지 어둠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어둠을 선호하신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 잘 구별해서 읽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주께서 나의 내장을 수혜하셨고 주께서 내 어머니 태생을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내게 또한 얼마나 귀중한지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그것들을 헤아리려 하면 그 수는 모래보다도 더 많나이다. 내가 깨어날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13절에서부터 이 말씀이 어떤 그 태아의 이 태아가 그 모태에서부터 이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서 인간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하나의 그 교리적인 기독교 교리적인 논쟁의 그런 발단이 될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적절하게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고 바른 교리를 우리가 정립해야 되는 부분이 이 본문이에요. 그자 보면 이것이 낙태, 소위 낙태를 반대한다. 낙태를 반대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낙태는 무조건적으로 그것이 성인을 죽이는 것 같은 살인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13절에서 13절이 비유적인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는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지어졌던 그 아담의 창조와 관련이 되는 그런 묘사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15절에서 내가 은밀한 가운데 지음받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흙이 발견되는 가장 낮은 부분들이 어디예요? 심해, 바다 밑바닥이죠. 거기에 있는 그 진흙, 해저 진흙이죠. 바다 밑 모래, 해저, 진흙. 그 진흙으로부터 누가 지어졌다? 아담이 지어졌다는 것이요. 그걸 창세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아담을 진흙으로 지으셨는데 거기 그 아담이라는 뜻 자체가 붉은 진흙이죠. 그냥 진흙이 아니라 매우 고운 가장 입자가 잘게 고운 그런 진흙을 말하는 것이요. 창세기 2장을 잘 보면 창세기 2장 12절에서 그 땅의 금은 좋고 그곳에는 델리움과 얼룩만어도 있더라. 여기서 금이라는 것은 인간의 창조와 관련이 된, 즉 그 진흙과 관련이 되어서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위 사금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바다 혹은 그 강 이런 그 밑바닥에서 진흙으로서 채취가 되어서 그 진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한 그 흙은 흙인데 똑같은 것이 아니라 좀 특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지어진 그 몸의 형질, 그 체질하고 다른 기타 지상 동물들이라든지 또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몸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좀 특별한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모든 인간이 지어질 때 이런 식으로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취해져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인간이 일반적으로 태어날 때는 어머니의 태 속에 그 형성이 되면서 출발하는 것이지 물 밑바닥에서 쑥 올라오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
비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아담이 지어졌던 그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요. 11절에 내 형체 완성되기 전에 주인이 그걸 보셨고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이거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미리 아시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그런 걸 미리 아셨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기울여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15절은 특별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담에게 특별히 해당이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을 어떤 인간이 태 속에서부터 아담 같은 사람으로서 존재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요. 17절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얼마나 귀중한지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그것들 헤아리하면 모래보다도 많나이다. 내가 깨어날 때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거는 따로 교리적으로 해석할 건 없지만 주의 생각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들이 어디에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사상은 곧 성경인 것이요.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습성, 하나님의 선호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경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의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귀중하다는 것은 즉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중하다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 수가 매우 많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단지 문자적으로 보이는 그 성경 구절들을 포함해서 그 안에 단어 하나하나, 즉 낱말 하나하나들, 심지어 구도점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어떤 심오한 의미들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대충 봐서는 안 되겠다. 매우 귀중한 것이고 우리가 그 성경을 어떤 한 구절을 우리가 독해했다고 해서 다 이해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수천 번 읽을 때 수백 번 읽을 때 수백 가지 해석과 수백 가지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서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수백 가지 해석이 아니라 좀 다른 측면에서의 수많은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영적인 적용은 물론 매우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많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요. 19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죽이시리다. 그러므로 너희 피 흘리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그들이 주께 대적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 이름을 헛되이 취하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혐오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미워하며 그들을 나의 원수들로 여기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반드시 악인들을 죽이신다. 너희 피 흘리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악인들은 피 흘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피 흘리는 자들은 의인들을 까닭없이 박해하고 죽인다는 뜻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박해한 악인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을 쫓아서 괴롭힌 악인들도 있었죠. 근데 그것은 역사적인 적용까지는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다윗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아니면은 또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할례 성도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부분이죠. 할례 성도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20절에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나이다. 자,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취하는 그러한 현상은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는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는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종교들이 분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카톨릭이고 동방 정교가 있고 거기다가 개신교가 있고 자, 그런 종교들이 모두 의미 있게 십계명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쓰지 않고 올바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한 별 문제인 우리가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 것이요. 왜냐하면 그런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경우도 드물고 비교적 드물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있게 쓰는 경우도 비교적 드물다는 것이요.
대부분 어떤 그 부적과 같이 때로는 어떤 종교의 형식에 맞춰서 기도문에 맞춰서 하나의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도 있는 것이다. 뭐 주술적,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잡스러운 짓들을 하는 그런 그 은사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매우 심각하죠. 그리고 캐톨릭도 그에 만만치 않게 자기들의 헛된 종교 의식들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구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름도 헛되이 많이 씁니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게 없을지 모르지만 뭐 그냥 고작해야 아이고 하나님 뭐 하나님도 아니죠 하느님 뭐 이 정도 얘기하는 한국 사람들 그렇게 하고 또 미국 사람들은 지저스를 뭐 아무데나 붙이죠.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요. 지저스를 뭐 감탄사로 쓰면 하나님께서 좀 들으신다는 것이요. 의미 없게 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욕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은 역시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십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물론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뭐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지 십계명을 해서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불렀다고 지옥 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대환란이나 그런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써도 지옥에 가는 것이요. 그런 악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내가 주를 미워한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혐오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그 마지막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 악인들의 세대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런 세대가 지금 준비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가 로마서 9장 13절을 잘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아니다. 로마서 9장 13절이 이게 아니라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로마서 3장 3장 10절로부터 18절 사이에 이러한 본문이죠. 뭐 10절만 보면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해서 뒤로 쭉 해서 이 자들을 결국에 18절에서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라고 했느니라. 특별한 세대요. 악인들의 세대인데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 자체이든 짓밟고 우습게 여기는 세대가 나올 것이다. 뭐 그런 세대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교리와 또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에는 그런 자들이 활개를 치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진리 지식이 있는 사람들,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런 자들이 새를 어느 정도 키우는 정도인 것이요. 그런데 완전히 그들이 장악하는 때가 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환란인데 그때는 이 지상에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즉 이 신약 교회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한 악인들이 행행하는 것이다. 22절에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나의 원수로 여기나이다. 철저하게 미워한다 했어요. 자, 이거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악인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이 지구상에 어떤 악인도 구원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로 그들을 선입관을 갖고 차단시키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지옥에나 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악인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할 권리는 없는 것이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시대에 그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영접했는가, 거듭났는가, 중생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사람은 의인이고 하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그리고 조만간에 한다면 그 사람은 악인이 아닌 것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악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에나 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침뱉고 돌아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실은. 뭐 물론 복음서에는
뭐 신발을 뭐 떨어버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철저하게 미워하고 원수를 여긴다는 것은 이제 아, 또 다른 시대적인 경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어떤 시대인가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계시록 22장 10 계시록 22장 11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의 계명, 이 시대의 하나님의 그 계명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복음을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가서 이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 11절 같이 얘기하면 그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그 의미가 퇴색이 되겠죠. 야, 그 지옥 가려면 그대로 지옥 가고 쓰레기같이 사는 인간은 다 그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모여서 살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시대가 바뀐 것이요. 이제 율법과 행위가 다시 등장하는 대두가 되는 시대가 오면 즉 그 대환란도 그 시작점이고 이제 천년왕국까지도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요. 그 천년왕국 때도 불의한 사람은 그대로 불의함에 있을 것입니다. 즉 그 복된 천년왕국에 들어갔을지라도 거기서 마음속으로 예수를 거역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더 이상 고쳐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다가 결국에는 천년 끝에 가서 사탄의 그 마지막 반역에 참여하는 입장이 될 것이고 그때는 더 이상 뭐 누가 터치하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악인은 악에서 돌이키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지금이 그런 시대가 되었죠. 자, 그런 의미가 22절에서 발견된다. 철저하게 미워하고 나의 원수를 여기나이다. 자, 지금이 은혜 시대인데 이제 은혜 시대가 지나가면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전하는 것입니다. 23절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이것도 율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면 시험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 아담과 이브를 시험을 하셨을까? 미리 다 아실 텐데 아담이 순전한 그 마음이었다는 걸 아실 텐데 왜 굳이 죄를 짓는 것, 짓지 않는 걸 가지고 그런 과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지만 어떤 사람이 그 시험의 그 허들을 뛰어넘어서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들, 특히 인간 안에 그러한 성장하고 그 하나님의 요구 수준에 이룰 수가 있는 그런 잠재력을 집어넣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존재를 포함해서 우리들 자신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50% 순종에서 더 넘어서 70%, 80%, 100%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순종의 그 우리가 완전함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졌다는 것이요. 만약에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겠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시고 우리가 불순종해서 탈락하면 또 어쩔 수가 없지만 시험을 통과하면 또 상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그 긍정적인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상을 주시고자 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하나님의 계획, 생각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혹시 나한테서 흠을 찾아서 나를 깎아내리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감시하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에 손해를 보는 것이다. 24절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이제 구약 성도의 관점에서는 교리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자체가 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제 순서적으로는 길이 제일 먼저인 것이요. 우리가 길을 갈아타야지 이제 그 갈아탄 길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론가 목적지로 가는 것인데 그 목적지로 가는 과정은 우리가 진리 말씀을 하나의 등불 삼아서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을 끝에 가면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의 그 소망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영원한 생명이 거기서 끝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지상생활을 살면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영생 자체를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의 변화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소위 휴거와 또는 부활이 우리에게 수반이 되어야지 그때 우리가 진짜 영생을 물리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점은 이제 길이라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길, 유일한 길을 우리가 선택한다. 이게. 그러한 의미에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요. 영원한 길은 사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내가 이 길로 가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 나의 인생이라는 이 넓은 길, 멸망의 길로부터 돌이켜서 이제 생명길, 좁은 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다른 길로 이제 길을 갈아타겠다 하는 것이 이게 소위 구원받기 위한 결단과 믿음의 선택인 것이고. 근데 여기서는 수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곳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예, 이것을 구약 성도들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 아직 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직접 나타나서 거기로 들여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가 그렇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한테는 그 길이 지금 현재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 복음서에 제시가 되어 있고 서신서들에 제시가 되어 있고 신약 전반에 걸쳐서 다 제시가 되어 있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다 항상 듣고 있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생명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인 것이요. 그래서 그곳으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나의 희망사항, 또 희망형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걷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든지 우리가 현재 구원을 완전히 받았다라든지 이런 것은 이게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교리로 꼭 정립을 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좀 다른 교리가 나올 적에 차이가 나는 이야기가 나올 적에 그것은 이건 그 아직 예수님이 구속 역사를 이루기 전의 일이었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새기면서 봐야 된다. 구별하면서 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40편 악자에게 다윗이 오 주여 악한 자로부터 나를 구하시고 포악한 자로부터 나를 보호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계획하며 싸우기 위하여 계속해서 함께 모이나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혀를 날카롭게 했으며 뱀처럼 날카롭게 했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오 주여 악인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포악한 자로부터 나를 보호하소서. 그들이 나의 발걸음을 뒤집으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올무와 줄들을 숨겨놓았으며 줬으며 길 옆에 그물을 쳐놓았고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나이다. 셀라. 내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오 주여 나의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소서 하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르셨나이다. 오 주여 악의 욕망들을 허락하지 마시고 더욱이 그 악한 꾀는 허락하지 마시사 그들로 자고하지 못하게 하소서. 셀라. 나를 에워싼 자들의 머리에 관하여는 그들 입술의 해악으로 그것들을 덮게 하소서. 불붙은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들로 불속 깊은 구덩이에 던져서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당하는 자는 지상에서 굳게 서지 못할 것이요 재앙은 포악한 자를 뒷쫓아가 넘어뜨리리라. 주께서 고난받는 자의 청원과 가난한 자의 권리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아나이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니 정직한 자가 주의 면전에 거하리이다. 자, 어떤 예언적인 누군가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2절에서 볼 때
1절과 2절을 비교해서 볼 때 좀 차이가 있죠. 1절에서는 악한 자,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 어떤 악한 자라는 어떤 자기 원수 어떤 특정 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2절에서는 그것이 그들이라는 복수로 갑자기 치환이 되었어요. 이게 어떤 암시도 없이 그냥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단수가 되었다가 복수가 될 수가 있는가? 적그리스도는 10개의 나라를 통솔하죠. 그리고 거기에 그 왕들이 있고 게다가 또 거짓 선지자도 있죠. 또 그를 돕는 자는 사탄이 있죠. 그런 면에서는 적그리스도는 연합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인 것이죠.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수가 됐다가 또 복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악한 것을 계획하고 계속 모였다라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요. 누군가가 적그리스도와 그의 동맹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네, 현재도 그렇죠. 이건 꼭 미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요. 마음속에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지금도 표출하면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소위 그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성전을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슬렘들, 아이시스들, 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런 자들이 대놓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게. 근데 대놓고 대적하는 자들은 약과이고 속으로 은밀히 계획하고 있는 자들도 있다 이게. 은밀히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디, 그리고 바티칸. 예, 그런 자들이 은밀히 하고 있다는 게. 그들은 물론 겉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말도 합니다. 때로는 충고도 하고 덕담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이스라엘을 허물어버릴 계획을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3절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혀를 날카롭게 하였고 뱀처럼 했고 또 입술 안에 독사의 독이 있다. 입술 안에 독사의 독이 있다. 이걸 어떤 상징적 비유적인 것으로 보려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말은 독한 말은 이게 실제로 독을 낼 수가 있는 것이요. 문자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서는 문자적 의미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4편 2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4편 2절로 6절. 악인들의 음모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유로부터 나를 숨기소서. 그들이 자기들의 혀를 칼같이 갈아서 화살들 곧 독한 말들을 쏘기 위해 그들의 활들을 당기니 이는 그들이 몰래 온전한 자를 쏘려 함이라. 그들이 갑자기 그를 쏘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이다. 갑자기 쏜다. 네, 그걸 마치 활처럼 혀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대화할 때 악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마치 에덴 동산의 뱀처럼 이렇게 문자적인 뱀처럼 그런 독한 말들을 쏘아붙이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셀라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그런 자들이 있을 적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들의 땅에서 도망쳐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셀라는 그 셀라 페트라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피나처 4절 악인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포악한 자로부터 나를 보호하소서. 자, 여기서 또 단수 그들이 나의 발걸음을 뒤집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악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잘 통치자들에게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또 행악자들을 규제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그래서 범죄가 날뛰지 못하게 하셔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상생에 살면서 복음도 전할 수가 있고 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안 된다고 하면 악인들이 행행한다고 하면 또 길거리에서 살인과 범죄가 난무하는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도 없겠고 복음 전하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한테도 교리적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기도인 것이요. 교리적으로도. 하지만 이것은 여기서 시대 자체는 우리 시대를 건너뛰어서 대환란 때의 상황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5절에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올무와 줄을 숨겨놓고 그물을 쳐놓고 덫을 놨다. 그래서 사람을 사냥하는 실질적인 그런 덫이고 실질적인 그런 함정과 올무인 것이다. 이게요.
어, 그래서 여기서 셀라가 나왔지만 이것은 그 유대인들의 박해하는 자들이 따라와서 또 그들을 사로잡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욥기 1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8장 9절. 덫은 그의 발꿈치를 걸 것이요 강도가 그를 이기리라. 10절을 보면 땅에는 그를 위한 올무가 놓여 있고 길에는 그를 위한 덫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서는 악인의 최후를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파남정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려들게 된다 하는 식으로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걸려서 이게 죽게 되었다는 것이요. 가장 적절한 사례를 찾자면은 바로 모세 때 파라오를 우리가 들 수가 있죠. 파라오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 홍해에 빠뜨려 죽이려고 밀어붙여서 빠뜨려 죽이고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자기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이요. 예, 자승자박으로 자기가 죽어버린 것이요. 비슷하게 적그리스도도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 어떤 특정한 방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전체 다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파남정에 자기가 빠져서 죽게 된다. 그 자세한 것은 뭐 두고라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절 내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이여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두셨나이다.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그런 말씀하고 우리가 접목을 시킬 수가 있겠죠. 전쟁의 날에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인력사 마지막에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 전쟁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가지고 이제 상하지 않는 몸을 가지고 전쟁에 가기 때문에 염려가 없죠. 근데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게 괴물들인 것이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 2억이나 되는 기병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 같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전쟁을 통과하고 승리하고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전적인 보호를 입지 않으면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뜻에서 이렇게 내 머리를 가리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요. 8절에 악인의 욕망대로 허락하지 마시고 그의 악한 꾀는 허락하지 마시사 그들로 자고하지 못하게 하소서. 셀라 또 셀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종말의 상황이다. 악인의 욕망들은 무엇입니까? 악인 여기서 단수 악인인데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욕망은 사탄의 욕망이죠. 사탄의 욕망은 하나님과 견주어서 같이 되는 것이요. 그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고 그 시온산에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있었는데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보다 낮아진 것이요. 그래서 사탄의 유일한 욕망은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시온산에 가서 하나님이 행세를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그 하늘의 시온산으로는 다시 못 가니까 거기서 완전히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땅의 시온산에서나마 비슷하게 해보려고 이제 대환란 때 등장하는 것이요. 자기 분신과 같은 적그리스도를 시켜서 그런 교만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악한 꾀는 허락하지 마시사 그들로 자고하지 못하게 하소서. 셀라. 그들의 꾀는 이제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죠. 계시록 13장에 하나로 통합하는 수단은 이제 짐승의 표 666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아주 놀라운 꾀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거를 허용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장악할 수가 있지만 이제 그 정해진 때가 차면 주님께서 끝장을 내시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자고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9절 나를 에워싼 자들의 머리에 관하여는 그들 입술을 해악으로 덮게 하소서. 악인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이게 그의 심판, 적그리스도의 심판, 계시록 19장의 그 심판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입술의 해악으로 그것을 덮게 하소서. 자기들의 악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망하게 하소서라는 것이요. 10절에 불붙은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고 숯불이다. 이제 로마서 12장 20절을 우리가
같이 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숯불을 쌓는다. 이것인데 여기서는 10절에서는 불붙은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불붙은 숯불은 실질적인 숯불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불 속 구덩이라는 것 자체도 문자적인 어떤 지옥을 가리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숯불도 심판의 불인 것이요. 상징적인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하는 것도 이게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의미냐면 원수에게 잘해주라. 이게 여기서 원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연인이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어떤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데 그 사람한테 오히려 잘해준다는 얘기예요. 잘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이 결국에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죽는다면은 그리스도인한테 그런 호의를 입었던 사실로 인해서 지옥불에서 더 뜨거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그래도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 소위 말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서 그런 험악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10절로 140편 10절로 돌아와서 그들로 구덩이에 떨어지게 하고 던져지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했어. 여기 분명한 지옥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줬는데도 오히려 악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악담을 하는 사람들. 예, 그럼 악담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자기들이 죄를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게 된다. 11절 악담하는 자는 지상에서 굳게 서지 못할 것이요. 재앙은 포악하는 자를 뒤쫓아 넘어뜨린다. 그래서 악담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언행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시편 120편 1절로 3절을 참 보겠습니다. 2절로 3절, 120편 2절로 3절. 오 주여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3절 너 거짓된 혀야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행하랴. 이게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게 시편 109편 2절로 9절. 악인의 입과 속이는 자의 입이 나를 대적하여 열려있으니 그들이 거짓말하는 혀로 나를 대적하여 말하였나이다. 그들이 또한 증오의 말들로 나를 에워싸며 이유 없이 나를 대적하여 싸웠나이다. 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의 대적들이 되었으나 나는 기도하나이다. 그들은 내게 악으로 선을 증오로 나의 사랑을 갚았나이다. 자, 악인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 예, 지금도 그렇게 한다 하지만은 지금 짓는 모든 죄들은 결국에 그 사람 구원받을 적에 해소가 되죠. 구원받을 적에 없는 것으로 처지죠. 그리스도인을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죽였다 할지라도, 예, 그렇죠. 뭐 과거에 암흑시대에 그랬던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럴 때도 그랬습니다. 뭐 기독교인을 고문하다가 심지어는 죽였던 그런 형리나 간수나 뭐 사형 집행이나 이런 사람들도 즉시로 예수를 믿을 적에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죠. 예, 그 사람들 자체가 이제 회개하고 사형수가 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악담하는 자는 이제 자기 길로 이미 굳혀진 사람인 것입니다. 예, 그 선을 행한 자는 그대로 있고 악을 행한 자는 그대로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확실히 정하고 그 길로 가서 그 끝에서 결과를 보는 것이요. 그것이 대환란의 무서움이죠. 대환란 때의 구원의 어떤 경륜이 특성이 그렇죠. 자기 길을 이미 굳혀져 있는 것이요. 스스로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적그리스도의 최후를 말씀하는 것이다. 악담하는 자 자체가 그 사탄이 그 말을 자기 혀에 넣어준 자, 즉 적그리스도인 것이요. 12절에 주께서 고난받은 자의 청원,
가난한 자의 권리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고난받는 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나옵니다. 근데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편 109편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것들로 계속해서 주 앞에 있게 하시어 땅에서 그들을 기억함이 끊어지게 하소서. 아니 잠깐만.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사망을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인가? 그가 고난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것이요. 율법을 어겼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 문자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대해서 강조할 경우에 그것은 그들에게 잘해주라는 것은 어떤 교리적으로는 율법에도 해당되고 또 대환란의 어떤 구원을 받는 방법에도 그것이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은 결국에 제가 찾아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네, 누가복음 6장 20절 그때 주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잘해주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물론 그것은 어떤 천국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은 거기로 들어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은 어떤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특혜를 준다. 지금 이 시대에 그렇다는 뜻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사복음서는 물론 우리에게 교리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훈과 또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교리적인 말씀은 결국에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율법 아래서 사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해당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면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어디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 있었다는 것은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 나사로의 경우에도 그랬었습니다. 거기서 그 나사로라는 그 거지 부자의 집 앞에서 문전에서 구걸했던 그 거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따로 설명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뭐를 선했다든지 착했다든지 뭘 어떻게 착한 일을 하고 살았다든지 율법을 특출나게 잘 지켰다든지 뭐 그런 얘기도 없지만은 그냥 한 가지 사실밖에 없어요. 그냥 가난했다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그런 구원론이 적용될 수 있는 시대가 있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대환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인지를 해야 된다.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집과 가정과 재산과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원에 들어가야 된다. 수도원에 들어가야 된다. 구걸하면서 이게 순례 여행을 다녀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들, 즉 카톨릭이나 동방 정교회나 그런 수도원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그런 자들이 있지만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이 누구에게 언제 어떤 식으로 말씀하는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어느 시대에 적용되는가 그런 거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지 모르고 덥석덥석 물어서 이거를 교리를 지키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단을 만들 수도 있고 거짓 교리에 빠지는 것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하고 13절에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리니 정직한 자가 주의 면전에 거하리다. 정직한 자 의인을 말하는데 여기서 그
주의 면전이라는 것은 이게 하늘나라에 거한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행위가 올바른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피로 죄가 씻어진 사람이 가는 것이에요. 정직한 사람이, 즉 행위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 면전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그 조건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우리가 또 시편 95편 2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2절. 이거는 감사함으로 그 면전으로 나아가며 시로 그에게 즐겁게 보자. 이는 주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시니라.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자 이런 노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땅에 어떤 특정한 어떤 건물 성전 안에 앉아 계신 상황이 아니죠. 심지어는 이 땅에는 원래 있었던 성전, 유대의 성전마저도 지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적이고 문자적으로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고 거하고 계신 상황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으로서 어떤 영적으로 우리 안에는 계시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사람들 앞에 가시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때는 문자적으로 성전에 계시고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자가 주의 면전에 거한다는 것은 이루어질 천년왕국의 예언을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의 교회 건물에 들어가면 어떤 교회 건물에 들어가면 사람 예수가 앉아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떤 자기한테 어떤 종파한테 적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몰몬교나 아니면 다른 이단 종파들이 자기가 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이걸 자기한테 적용하면 참 가관이겠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재림입니다. 141편 다윗이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속히 내게 임하시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기도가 주 앞에 향처럼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제 같게 하소서.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이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것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더불어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의인으로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친절이 되리이다. 그러나 나를 책망케 하소서. 그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되리니 이는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 기도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돌밭에 내쳐질 때 그들이 내 말들을 들으리니 이는 내 말들이 달기 때문이니이다. 사람이 땅이 나무를 꺾고 쪼개는 것처럼 우리의 뼈들이 음부 입구에 흩어졌으나 오 주 하나님이여 내 눈이 주께 있고 나의 신뢰도 주께 있으니 내 혼을 빈곤한 곳에 버려주지 마소서.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올무들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덫들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함께 도피하는 동안 악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그물에 걸리게 하소서. 의미가 분명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할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만은 1절에서 141편 1절에서 이것은 그 1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은 어떤 그 경건에 관한 말씀으로서 영적인 적용이 우선시가 되는 것이요. 영적인 적용이 된다. 물론 영적인 적용이 되지만 2절에서 기도는 곧 주 앞에 향과 같다 이런 말씀은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 좋은 향을 피워서 향내를 맡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간구를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거나 어떤 요청을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청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흠양하시는 그런 좋은 하나의 연기와 같다, 향내와 같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겠다는 게요. 이 세상의 많은 이방 종교들은 실질적인 향을 피우죠. 불교도 그렇게 하고 조상숭배 종교, 유교에서도 향을 피우죠. 심지어는 로마 캐토릭에서도 향을 즐겨 피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향을 올려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대답할 수 없는 우상신들에게 실질적인 향을 피워서 무엇을 의사를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보내는 것이죠.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할 것이고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자기 욕망, 자기 요구에 그치는 기도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가 없는 그런 다른 향과 같은 무엇이냐면 다단과 아비람 그런 자들이 피웠던 그 다른 그 불과 같은 것이 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5절까지 자 5절까지 그렇고 근데 5절에서 의인으로 나를 치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자, 의인이 채찍질하게 해달라. 의인이 나를 때리게 해달라. 의인이 나를 공박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것이 나를 소생시키는 것이고 나를 바로잡는 것이고 나를 살려주는 것이라는 게 의인의 책망을 기꺼이 받겠다는 것이요. 의인의 책망은 어디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적인 바른 깨우침을 주는 성경적인 설교가 바로 이게 의인의 외침이죠. 의인의 책망이죠. 우리 혼을 채찍처럼 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그 성경적인 설교가 그렇게 하죠. 자신이 자신을 책망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가감없이 보여드리고 해결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또 충분치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는 그러한 그 과정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요. 그래야 그런 책망 같은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어떤 지역 교회의 설교로부터 우리가 그런 책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이든 아니면 회중 전체에 대한 것이든 간에 우리가 그 성경적인 책망을 받을 적에 우리의 반응 거기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느냐 도태가 되느냐 과거로 돌이키느냐 하는 것이 거기서 결정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되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름은 물론 성령을 상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한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분명한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권위, 지역 교회의 어떤 칠이나 권위나 어떤 바로잡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고 있느냐, 우리가 실행해야 될 것을 실행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뭔가를 거부하고 있고 뭔가 거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적하고 있는 상태에서 뭘 해결을 한다고 형식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인과 해결할 문제는 타인과 해결을 보고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는 하나님과 해결을 보는 것이에요. 네. 자 이제 6절로부터 또 다른 예언적인 말씀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그들의 재판관들이 돌밭에 내쳐진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판관들은 이게 통치자들, 왕이나 수상이나 대통령이나 뭐 소위 말해 그런 통치 수상이나 그런 통치자들 실질적인 그 통치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돌밭에 던져진다고 할 때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어떤 나라가 망했을 때나 그럴 수가 있는 것이요. 망국의 상황이죠. 즉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런 상황이 언제 있었는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그런 일이 일단 일어났었고, 그건 과거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발생을 했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시리아 왕이 와서 또 그렇게 했었고, 티투스 AD 70년에 와서 또 비슷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판으로 7년 환란 가운데 또 그런 사건이 기다리고 있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면서 그때 이스라엘이 소위 망국의 상황이 되죠. 그렇게 되면 재판관들이 어디로 가는가? 재판관들이 다 이렇게 된다. 돌밭에 내쳐진다. 마치 거름처럼 돼버린다는 것이요. 죽임당하고 살육당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내 말들을 들으니 내 말들이 달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는다. 이제 회심이 시작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이제 어,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언제 깨달을 것인가? 언제 그들이 회심을 시작할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 이스라엘은 회심하기엔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 소위 메시아닉 주 또는 뭐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 뭐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 된 것이죠. 물론 그 사람들 자체는 아니야 나는 계속해서 유대인으로 살 거야. 나는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을 거야. 그 사람들은 예슈아라고 하죠. 나는 율법도 지키고 예슈아도 믿을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있습니다. 근데 그들 나름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이건 신약 성경을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무슨 구원의 뭐 어떤 프라이드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게 현명함이 있다면은 그러한 것을 던져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죠. 좀처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엄청난 핍박과 돌을 맞기 때문에 마치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런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 물론 박해를 받지만은 그래도 편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괜찮으니까 그러려고 하는데 자 지금 그런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민족적으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민족적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달게 들어올 것이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다. 어느 정도로 단가? 꿀처럼 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 말씀은 뭐 붙여 있지만은 자 계시록 10장 9절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주소서라고 했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겠지만 네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 하더라. 그래야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는 쓰더라. 자, 하나님 말씀은 그 먹을 때는 달지만 소화시킬 때 뱃속에서는 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강해할 수 있는 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근데 슬픈 일, 껄끄러운 일, 뭔가 좀 부담스러운 일은 이게 소화가 안 될 때의 문제죠. 소화라는 것은 실행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생활에, 내 생애에, 내 실질적인 이 생활면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하는 것은 나한테 소화 불량, 복통을 일으킨다. 뭐 그런 말씀이죠. 자, 그거는 그렇고 하여튼 하나님 말씀 자체는 우리가 먹을 때 달기 때문에 먹는 것이요.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풍미, 맛을 아는 사람은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고 먹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그렇게 꿀처럼 달다. 네. 자, 이것은 본인 스스로 그런 경험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개혁 성경은 또는 개혁 개정 성경은 NIV는 뭐 기타 변개된 성경류는 나한테 꿀처럼 단 말씀입니다라고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고 100%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다른 성경으로 바꾸는 걸 고려해봐야 할 일입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런 고백을 했는지 뭐 지구상 어느 구석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그렇게 감히 고백한 기독교인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아무리 개혁 성경이든 무슨 개혁 개정이든 개혁 개정의 개정의 개정이든 무슨 나부랭이든 간에 그런 것을 아무리 읽더라도 사람들이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예, 그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하고 그 성경에 목숨을 걸 것이고 거기서 끝날 것이요. 그리고 자나 깨나 그 성경만 부르짖을 것입니다. 예, 다른 성경으로 뭐 무슨 스카이 콩콩 뛰어가듯이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하면서 다른 성경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원어 성경 찾았다가 영어 무슨 성경 찾았다가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형식적으로 성경은 그래도 하나 갖추고 읽으면서 그거는 흥미가 안 생기니까 다른 성경으로 가는 것이에요. 소위 더 심오한 지식을 찾아서 소위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으로 뒤적거린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서 뭐 다른 의미를 찾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꿀처럼 달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른 것이 사카린이 섞였기 때문에 저지 설탕이 섞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게 뭐야 그 거기에는 이게 심지어 이게 공업용 이게 소금 같은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쓴맛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 소위 변개된 성경들이 그런 먹지 못할 이게 싸구려 합성 꿀들과 같은 것이요. 이걸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는 것이에요. 물려. 천연꿀, 로얄 젤리 같은 것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질릴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합성꿀들, 조잡한 아카시아 꿀 같은 그런 개혁 성경들을 먹으면 질려서 나가 떨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계속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7절 사람의 땅이 나무를 꺾고 쪼개는 것처럼 우리 뼈들이 음부 입구에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부라는 것은 이게 지옥 또는 그 지하 세계 자체를 얘기를 하는데 낙원까지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뼈들이 이게 흩어졌다. 뭐 어떤 상징의 표현으로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뼈들이 흩어져 있는 것은 실제로 일어날 상황이니까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에스겔 37장에 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보면 뼈들이 다시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나타난 뼈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부활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게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의 뼈들이 음부에 흩어졌다, 입구에 흩어졌다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죽임을 당했다는 게 성도들인데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부활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8절에 내 혼을 빈곤한 곳에 버려주지 마소서. 내 혼을 이렇게 빈곤한 곳에 자 낙원이라는 곳, 지하 낙원이라는 곳은 사실은 파라다이스 좋은 의미죠. 그 낙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가장 자세하게 그나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16장일 것입니다. 거기 보면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이 있고 또 거기에 나사로가 있죠. 근데 거기서 그들이 뭐 어떻게 하고 있다, 무엇을 하고 있다, 뭐 무슨 체스를 두고 있는지 뭐 족구를 하고 이제 그런 건 알 수가 없지만 잘 지내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구체적인 정황은 우리가 어떻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하 낙원이었어요. 그 누가복음 16장 25절 누가복음 16장 25절 맞아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위로를 받는다 이런 말씀으로 딱 요약이 압축이 되어 있어요. 위로를 받는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낙원이라는 곳은 뭐 기본적인 낙원의 요소들이 있겠죠. 에덴 동산에서는 그 마음대로 프리리 마음대로 뭐 나무 열매들을 먹을 수가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낙원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요소는 아무래도
그 소위 자유의 공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낙원이 지하라고 하는 것 또는 그 셋째 하늘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지하에는 자유가 제한된다. 자유가 속박이 된다. 땅 밑이니까 지하이니까 땅의 심장, 심지어 땅의 심장이라는 그 용어조차도 그 속박에 대한 부분인 것이요. 천상은 이게 진짜 무제한의 자유지요. 셋째 하늘이니까 무제한적 자유다. 지하에 있었던 경우에 구약 성도는 거기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위로? 거기 가면 자기 조상들 의롭게 살다가 거기 간 많은 조상들을 만나서 서로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와야 될 곳에 제대로 온 게 맞는가 보다 하는 그런 위안을 받았다는 차원에서는 위안을 받았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늘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죠. 지상으로 뭐 이렇게 볼 수도 없고 거기에만 딱 이렇게 답답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낙원의 상태는 결국엔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족스럽지는 않다. 이걸 설명하자면 에베소서를 좀 봐야 될 텐데 잠깐 이게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로잡힌 자들은 낙원에 있던 의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사로잡혀 있었어요. 사로잡히다. 네.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은 사로잡혀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자유롭게 있는 것이지 그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나사로처럼 그래,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142편으로 갈 수는 없겠고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설명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9절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올무들 죄악을 행한 자들이 덫들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함께 도피하는 동안 악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그물에 걸리게 하소서. 내가 함께 도피한다. 다윗이 실제로 도피했던 그 광야에서 자기 추종자들하고 도피하고 다녔던 시절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 광야에서 도피했던 것은 결국 그 미래에 다윗과 같이 외롭게 쫓겨다니는 의인들의 무리가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 실질적인 그 광야에서 살게 된다. 어느 정도의 기간인가? 3년 반 동안이라는 얘기예요. 3년 반 동안.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것이 있더라. 그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악인들의 낯을 피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함께 도피하는 여기서 도피라고 할 때 무엇이 또 생각납니까? 도피성이죠. 도피성. 성경에서 도피성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 죄인들, 그러니까 어떤 그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을 감호하는 곳은 그런 도피처. 그러한 개념이 구약의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죄 짓고 사람 때려 죽인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발적으로 실수로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이고 그런 사람은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것이요. 그 가족 친족들이 와서 죽일 수 없도록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 그러한 그 대상에 해당되는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라 이게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이죠. 살인자는 살인자인데 고의적 살인자는 아니라 얘기해요. 고의적 살인자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의 제사장들 그 자들이 고의적 살인을 자행한 자들이고 계획한 자들이고 그 민족, 그 백성은 무지해서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
잘 모르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요. 유대인들 대다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우발적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게 해서 3년 반 동안 도피성과 같은 그러한 도피처에 피난처에 넣어두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도피성은 결국에 유대인들 고의적이지 않게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있는 그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살 수가 있는 장소가 거기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 피신한 그 유대인들을 쫓아오는 존재가 바로 그 보복자들, 그 피를 보복하는 리벤지하는 그 보복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 하는 얘기입니다. 해서 예,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